부활주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에 이 조선 말기 때만큼 아주 혼란스럽고 위기스러운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1800년대에 이 세계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힘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들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세계의 열강들, 그들이 보기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은 아주 훌륭한 먹잇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맞서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그때 있었죠. 쇄국 정책으로 거기에 맞서고 나라의 빗장을 그냥 딱 걸어 채우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 맞서고 있었습니다. 일체의 어떤 외국배도 이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대치하고 있던 1866년 8월,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는 요구하는 건 이제 그거죠. 통상을 이제 요구하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는 이 조선을 향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면서 위협을 가했고요. 그러다가 이 배가 잘못해서 이 대동강에서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틈탄, 안 그래도 지금 막 그 총과 대포에 주눅 들어서 이제 막 격앙되어 있던 이 조선의 군대가 이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치는 것이죠. 그 결과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역사 시간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 이 사건의 결과로 신미양요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이제 그냥 손들고 이 서구 열방들에게 그냥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역사 시간을 통해 아마도 배워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사실은 이렇게 일반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이 배에 통역으로 승선을 했던,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으로 승선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 20대의 젊은 나이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으로 중국 상하이에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려고 왔으나 그때 그의 아내는 이 중국에 도착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갑작스레 아내를 잃고 내가 열심히 선교하러 이곳에 왔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토마스는 선교의 뜻을 잠시 접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청나라의 세관에서 통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조선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조선에서 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자 이 박해를 피해서 청나라까지 도망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천주교를 믿고 있는 신자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나도 잘 모르는 상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한, 이 조선은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그의 잠시 접어두었던 선교의 열정을 피워올리고 그는 조선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며 조선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조선에 가지고 갈 성경책, 조선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준비를 하죠. 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또 조선에 갈 수 있을까 알아보던 차에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게 되죠. 그 배의 통역관으로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부 다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한 채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자,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바람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침몰하는 배에서 헤엄쳐서 이 대동강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에 조선 병사들이 다가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죠.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 배에서 챙겨가지고 온 조선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칼을 맞고 죽죠. 이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조선의 병사 박충권입니다. 이 박충권이 후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다. 나중에 이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때에 그를 찔러 죽이고 성경을 받아왔던 이 조선의 병사 박충권이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시대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대죠. 종이가 굉장히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죽었던 그 성경책, 그 중에 한 권을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을 무엇으로 사용을 하느냐? 집에다가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온 집안에 이제 벽지가,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에 붙였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벽지가 보이겠죠? 누워도 벽지가 보이고. 그는 그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읽게 되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박영식은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자신의 집을, 그 벽지로 붙였던, 성경을 벽지로 붙인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바로 그러한 인물이, 그리고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갖고는 채 발을 디딘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그냥 성경책 몇 권을 나누어 주고 그대로 칼을 맞아 죽은 것 외에는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죽음이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역사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평양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평양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를 믿게 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되었고, 그 영향이 결국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밀알이 땅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식물의 씨앗이 정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쌀이 좀 더 익숙하죠. 쌀. 쌀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쌀, 우리 벽씨라고 그러죠. 벽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내기 하는 그 뭐라고 그래요? 도시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 모내기 하는 그게 나오죠. 그거 이제 또 옮겨 심습니다. 모내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거기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쌀알이 거기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벽씨가 심겨졌을 때에 그것이 그 모양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벽씨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에, 죽어버릴 때에 역설적이게도 거기에서 수많은 또 다른 벽씨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죽으셨죠.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맺고자 하신 그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는 뭐냐?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단순하게 이렇게 베개 베고 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인류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 모인 우리가 체육대회를 지금 한다고 해봅시다. 이쪽 편은 100팀, 그리고 이쪽 편은 1000팀 해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해요. 자, 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먼저 공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하면 공정할까요? 그렇죠. 가위바위보. 근데 누가 가위바위보 해야 될까요? 각 팀의 대표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한 분씩 나와서 이제 대표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한 분이 나오고 이쪽에 한 분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아까 무슨 팀이라고 그랬죠? 1000팀이에요, 100팀이에요. 네, 이렇게 자기 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자, 이겼어요. 어쨌거나 이쪽이 이겼어요. 그럼 이쪽은 졌겠죠. 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데 져서 억울한 분들이 몇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쪽 팀에 억울한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내가 가위바위보 한 거 아니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입니까? 이쪽의 대표로 우리가 한 분을 내보냈고
그분이 대표로 가위바위보해서 지면은 그 한 사람이 진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함께 가위바위보해서 진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체육대회 할 때 그렇게 분명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대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대표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먼저 우리 온 인류의 대표가 되었는데 이 대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대표가 돼가지고 그만 죄를 지어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특별히 우리 원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은 거 아닌데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어때요? 사실은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동일하게 우리 대표가 가위바위보에서 졌을 때 내가 같이 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죄 지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이 이미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다 죄 지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무나 비참하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가 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대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대표였던 아담이 우리를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든 대표였다면 새로운 대표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대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한 명의 대표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또 다른 대표에 의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인류의 새로운 대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표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니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부활했으니 나머지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자라는 무화과는요, 열매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열린다고 그래요. 시기적으로 2번에 이렇게 띄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나오기 전에 계절적으로 조금 이전에 열매를 한번 맺습니다. 그것을 첫 열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첫 열매는 상품화하기에는 아직 좀 작은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수확을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팔 수는 없지만 이 첫 열매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첫 열매가 잘 열리면 그 다음번에 수확 처리되었을 때에 열매가 역시 잘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첫 열매가 열릴 시기에 열리는 게 시원찮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수확 처리되었을 때에도 그 나무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고
첫 열매가 잘 열린 것을 보니 올해도 수확이 풍성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가 잘 열리면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들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열매, 너무나도 잘 열린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 우리 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다시 영생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배후에는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에 눌려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 혜택은 무엇입니까? 죄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 알의 밀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밀알들, 많은 열매들인 그 밀알들, 그 열매들은 또다시 또 다른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애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 그 죄에 얽매여 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죠.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다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 밀알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또다시 미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다시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서 그 하나의 밀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되었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또다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미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또다시 퍼져서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수되고 퍼져 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바울을 열매로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와 또 수많은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 조선 땅에 그 미랄이 열매 맺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열매가 된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의 미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을 또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역사가, 죽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은혜로 죄의 구속에서 자유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생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우리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우리가 얻었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 기쁨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나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값진 영혼을 나를 죽임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살 수 있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 주변에 곳곳에 퍼져 있는 아직 생명 얻지 못한 이 자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내가 왜 그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 그가 교회에 한번 오도록 내가 왜 굽신굽신해야 되나? 자존심이 상하나요? 그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죽어야 내 이웃이 산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